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진리다, 발등의 등불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을 당할 때 그때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하고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살았다는 것을 너 왜 거기 있어 할 때 하나님 대답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하기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대답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즉 자기가 오란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음식을 하려면은 완전 식품이다라는 것은 뭐 그 자체가 식품이라는 것이죠. 가공하지 않아도 먹어도 해가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져와서 양념하고 뭐하고 조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 같아서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요리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므로 그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확신에 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으면은 잎을 띄고 껍질을 벗기고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이죠.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꾸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고 또 무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응답이 있는 신앙.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신앙은요, 순종을 할 때 바로 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함이니이다. 즉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래 벽이 있다면은 벽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가라, 예, 불구덩이 가고, 사자굴에 가라, 예,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굴이 됐든 어디 됐든 내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그 말이. 사자굴에 갔더니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갔더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니까 마른 땅이 되고, 요단강 건너가 발을 내디디니까 길이 갈라지고, 그냥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나타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 듣고 라합이 아주 두려워하고 우리가 소문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기서 사울 왕은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는 전쟁 나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또 전쟁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죽이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이거 갖다가 제사 지낼까? 저거 갖다가 제사 지낼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울대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이라도 자기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순종하였던 다윗은 대대로 그 가문에 왕이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옆에서 부하들이 죽여야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들고 어떻게 치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서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이유이지 우리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인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 주변에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공물을 받았지요. 이스라엘도 공물을 바쳤습니다. 다.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전쟁 나가면 다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환센병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안 해볼 건 뭐 있겠어요? 모든 거 다 해봤죠. 좋은 약, 자기 나라에 있는 뭐 술사들 다 불러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굿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했죠. 하지만 낫지를 안 했습니다. 왕도 근심이 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갔던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들한테 가면은 나설 수가 있을 텐데, 이 소리 듣고 편지를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병인데 인간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아마 필시 이 빌미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에게 연락하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보화를 싣고 아주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옵니다. 와서 사람을 보내요. 나만이 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좀 씻으라 그래. 7번만 담그라 그래.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난 거죠. 야,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 우리도 많이 있다. 우리도 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화가 막 난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부하가 아버지요. 이제 그들은 지극히 높으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보다 더한 거를 시키더라도 해야 할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 하고 했더니 깨끗이 나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함에도 그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고,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이성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분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만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 있는 마르다가 그럽니다. 저기에 무덤에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 납니다. 경험주의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경험에 빠져버리게 될 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다 달라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두 가정이 여기서 시작할 때 교인들이 말씀 좋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들어와서 한 100여 명이 됐는데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 들으면 나눔의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앉아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나눔의 장로교회에 있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있어봐야 뭐가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부터 하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편적 신앙관을 말씀에 근본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설교를 아주 근본적이고 성경에 입각하고 말씀에 충실하도록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나눔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서로가 가지는 경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나눔의 교회예요. 이 적은 숫자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오늘 이렇게 우리 나눔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이성이나 경험주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통 일주일씩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모친이 너희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판단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상 손님에 맞춰서 물통을 그 입구에 둡니다. 근데 저기는 6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6개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종들이 서 있다가 손님 오면은 물을 떠서 주면은 손을 이렇게 씻고 나머지는 발을 닦아요. 발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더럽죠. 또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발을 감출 수가 있는데 거기는 발을 쭉 뻗고 들어 누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딴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처럼 뽀득뽀득 닦는 게 아니라 대충 닦아서 수건으로 그냥 발 깨끗이 닦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물통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도대체 이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다.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술이 좀 취해서 감별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술을 내느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6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6 항아리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말씀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또 와서 떠서 가져가면 포도주, 또 가서 떠가면 포도주, 비면은 또 맹물 갖다 놓고 떠서 가져가면 포도주.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볼 때는 다 집 앞에 있는 물 항아리 같아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은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처럼 부으면 부을수록 담이 없고 밀가리 통처럼 뜨면 뜰수록 담이 없는 것처럼 그 많은 물만 갖다 부어버리면은 떠서 순종만 하면 포도주예요. 그러니 이 집 잔치는 한 달 내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도 그래요. 순종 안 하면 김상윤이에요. 순종하니까 김상윤 목사가 된 거지요. 순종 안 하면 김상윤이에요. 뭐 어디 가나. 순종해야 김상윤 목사죠.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순종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대에 이르러 대대 자자 손손 이르러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저기서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 뭐예요? 관념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계셔
이 관념이 아니라 너의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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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응답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그 일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보응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보응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미워할 것이요. 너를 선대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한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의심하거나 아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처음에 묵었던 그 확신에 찬 신앙은 순종할 때 소망했던 그 신앙을 기도로서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의심하고 돌아서고 한다고 해놓고 자기 생각에서 훌쩍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속에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버리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쉼없이 확신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순종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때로는 영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소 잃어서 헤매고 있는 내 영을 바르게 길을 딱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육체의 피곤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치밀하셔요. 아주 꼼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준들 여러분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쓰고 싶어도 어딘가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걸레 하나 찾는데도 어쩔 때는 어디 두지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걸레 닦다가 어느 한 구석에 닦다가 두고는 전화 오니까 전화 받고 이야기하다가 밖에 나갔다 오면 걸레 어디 둔다 찾느라고 애찾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준 거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확고히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고 비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대답할 수 있는 신앙 됩시다. 대답할 수 있는 신앙 됩시다.